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고 낯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부려요. 회개치 않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5장과 6장은 점점 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죄악상과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지금 하던 그 일들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지금 애통해 하는 지각이 들려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지은 애가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정말 그들의 그 아픔을 또 같이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그러한 상황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잘 농사 짓고 있고 과수원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파송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적으로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애가까지 지으면서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니에요. 그냥 해서 또 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면 대충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있는 그것을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하면서 그런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 것처럼 지금 그걸 느끼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여야 되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곳곳에 고통받는 나라들, 영혼들이 있잖아요. 기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병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정말 이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되죠. 그저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아픔을,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러한 지금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모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이제 상황과 결과가 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냥 귀한 딸로서 그동안은 보호받고 있었는데 넘어지는데 다시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또 다른 데서도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 버려졌는데 일으켜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에 잠긴 거죠. 애통함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그렇지요. 100명, 1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10명만 살아남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레위기 26장 8절 말씀과는 정반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희들이 5이 100을 쫓고 또 100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시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발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돌이켜서 세상을 찾고 세상의 방식을 찾고 세상 사람을 찾았던 그 삶을 이제는 단호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에서 모든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이 고통의 상황을, 이 암담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방식이나 다른 힘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모스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5절에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 또한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장소들이에요. 베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고 길갈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밟았던 땅이 길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레바퀴라는 뜻이 있고 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이제 굴러가고 이젠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 길갈이 그렇고 브엘사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 나무를 또 심고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이 브엘사바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 우물을 판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야곱은 이곳에서 자기 민족의 미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게 되는 장소가 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 브엘세바는 역사적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땅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 지역의 일부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로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거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찾아가지 말라. 거기서 너희들 무슨 예배한다고 해서 또 무슨 그곳을 기억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땅이 어떻게 해요? 끝마침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무리 무슨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쳐봐야 그곳은 폐허가 되어버린다. 6절에 그러니 그렇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예전에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쪽은 유다 지파라면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불같이 달려드시고 또 베델을 불살르시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되면 그때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불을 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되기 전에 돌이켜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개역개정에는 쓴 쑥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태처럼, 소태라고 하는 것은 소태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식물의 풀 이름이에요. 소태라는 풀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 버렸어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별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 아모스는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 안에 있다.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또 창조자,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하신 이 주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도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사상들이 있냐면 자기들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까지 하시겠느냐, 이러한 착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회가 주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신 내용이지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길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길임을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